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역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밴쿠버에서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개는 뒷마당에 혹은 이제 큼지막한 화분에 상추나 깻잎, 고추 같은 거 심어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적은 규모이지만 땅을 개간해서 각종 야채를 심었고 옥수수 밭도 막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 몇몇 분들은 저와 함께 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밭을 갈고요, 땅을 조성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새싹이 올라오면요, 참 반가워요. 그리고 추수의 때가 되면 더욱 기쁘죠. 그리고 일렬로 줄을 맞춰서 쭉 심어놓은 씨앗 혹은 모종이 새싹으로 움트는 그 순간은 정말 고맙고 또 반갑고 더 나아가 아름답다, 어떤 경화의 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요, 오늘 본문은 통상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더러는 길가에 떨어질새, 더러는 바위 위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진다. 이 말씀 구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아니 왜?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세상에 씨앗을 길가나 바위에 그리고 가시덤불에 심는 사람이 있을까? 더군다나 농부라는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할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을 먼저 좀 우리가 이해하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방식, 그리고 땅의 성질인데요. 보통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렇게 농부가 씨앗 가방을 이렇게 옆에 둘러매고요, 이렇게 다니면서 흩어 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앗들을 이렇게. 여러분 혹시 스테이크 구울 때 소금 이렇게 스냅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강조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요. 흩어 뿌리기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쭉쭉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쭉쭉 흩어 뿌리며 나가는 방식이라고 하고요. 또 팔레스타인 지방의 이 토양 땅의 성질은요, 비옥한 땅이 없는 것은 아닌데 대개는 이 석회암 지대 위에 형성된 땅, 그래서 이게 광야라고도 표현되는 황량함, 때로는 양떼가 머물던 곳이에요. 풀도 뜯고 거기 머물다가 농사철이 되면은 밭을 갈아서 농사를 짓기도 하는, 대부분 거친 땅이고 돌들도 많은, 그래서 이 한 밭이라고 해도요, 그 한 가지 밭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땅이나 상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씨앗이 길가나 바위 위나 혹은 가시덤불이나 혹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이 들겠죠. 걱정이나 염려가 들 수도 앞설 수도 있습니다. 씨앗이 제대로 된 땅에 떨어져야 할 텐데 그래야 결실하여 추수하고 양식으로 삼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 이제 씨앗 가방에 이 수중에 씨앗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자꾸 딴 데로 가는, 마치 씨앗이 허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위기감을 느끼는 거죠. 야, 저러다 큰일 나겠는데? 이번 올해 농사는 망하는 거 아닐까? 걱정과 근심으로 염려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이름하여 좋은 밭이라고 얘기하는 땅이 남아있다. 이 사실에 안도감을 얻는 거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이 무려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마가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도 표현하는데요. 누가에서는 바로 그냥 강조해줘. 100배의 엄청난 결실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뭐 이런 노래. 정말 다행이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대략 75%에 해당하는 씨앗이 뿌려지는 거죠. 그것들은 결실지 못하는 꽝인데 좋은 밭에 뿌려진 25%의 씨앗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중에 4가지 카드가 있어요. 이미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로 다 허비됐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망한 줄 알았고 어느 젊은 세대의 말처럼, 표현들처럼 이 생은 폭망인 줄 알았는데 야, 정말 놀랍다. 좋은 땅. 할렐루야.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자 모였던 군중들과 또 제자, 군중들과 제자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가 군중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설을 이제 듣게 되는데요. 그때 깨닫는 거죠, 제자들이. 이 이야기는 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구나. 그럼 무엇인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신비한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신비한 방법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8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리고 앞서서는 누가복음의 4장의 말씀들을 우리가 예배했었죠. 누가복음의 4장에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 귀에 오늘 응하였다 얘기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에 이루어지는 그 사건에 관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속에 실현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실현된다. 말씀을 듣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가지 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아멘. 첫 번째는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말했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길가라고 하는 거, 길의 특성이 뭔가요? 사실 이것은 밭을 냈을 때 밭 사이의 고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뿌리고 갈 때 밟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길가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서 단단해진 상태, 딱딱해져 있고 그래서 부드럽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마음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침투할 수 없는.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선언이 있었어요. 오늘 너희 귀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선언이었죠. 예수님의 이 선언 말씀을 듣고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혹시 기억합니까? 바로 이 길가와 같은 반응이에요. 일어나 예수를 밀어 낭떠러지까지 가서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거절할 뿐 아니라 그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 이 말씀은 사람들 발에 짓밟혔고 또한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까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가는 자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도 복음을 전하죠.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리고 교회의 신앙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사람들 듣지 않아요. 마치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분을 이 구원의 일들을 거절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이제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씨앗이 돌짝밭에 뿌려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밭 안에도 다양한 상태의 막 돌들도 많고 그런데 큰 돌에 보면 흙이 여기에 얕게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석회한 구릉지대 위에 형성된 땅이기 때문에 깊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땅이 깊지 않아요. 얕아요. 싹을 틔우는 듯 하지만 뿌리가 없어 곧 말라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배반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과 시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믿지만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다가오면 시험거리가 생기면 혹은 유혹이 다가오면 배반한다, 곧 포기한다, 아니면 거리를 둔다, 떠나가 버린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8장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에 앞선 7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치 돌짝밭과 같은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시몬이라 이름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죠. 듣고 싶어 하죠. 기쁨으로 들으려 하죠.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랐어요. 식사가 자리에 벌어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데 한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닦아드릴 뿐 아니라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죠. 빚을 탕감받은 자들의 얘기를 하죠. 500데나리온 빚 탕감, 50데나리온 빚. 누가 날 더 사랑하겠는가? 빚을 더 많이 탕감받은 자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건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인 이 시몬이 불편합니다. 받아들이기에 그리고 따르기에 기이해요. 듣기는 하지만 기쁨으로 청하여 듣기는 하지만 들어보니 내가 감당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거리를 두죠. 듣기는 괜찮고 그러나 받아들이고 따르기에는 기이한 일들에 대하여 곧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이라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포기하고 예수님과 거리를 두며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앗, 이 말씀은 뿌려졌지만 잠시 싹을 틔우는 듯하지만 자라 뿌리를 내리고 자라 결실하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절하는 자, 기쁨으로 받았지만 유혹과 시험 앞에 떠나버리고 거리를 두는, 이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종류의 밭을 얘기해요.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의 특징은 이 말씀의 씨앗이 가시와 덤불과 함께 자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시는 이런 의미죠.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를 더 찾아서 보자면 염려는 근심이나 화를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근심과 화로 함께 자라가는 거죠. 또 어떤 부분 재물이라 얘기하는 것은 부입니다. 그리고 풍성함이에요. 사람들이 동경하는 부자 되는 재물에 대한 것과 풍성하고 안락하고 안정감 있는 것과 함께 자라간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어떤가? 그리고 향락이에요. 기쁨과 쾌락거리라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쾌락을 주는 어떤 사람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근심과 화와 부와 풍성함과 안정감과 기쁨과 쾌락거리와 쾌락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자란다라는 거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다른 온갖 것들로 다 가득 차 있는 상태라는 거죠. 뭐 어때? 그렇게라도 믿음은 뭐 다양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 결코 결실치 못한다. 온전히 결실할 수 없다. 덜 익은 상태야. 수확하기에는 적절치 못해라고 하는 거죠. 떫은 감을 드셔보셨습니까? 그것처럼 떫은 게 없죠. 결실치 못해요. 수확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덜 익은 것, 상품 가치나 열매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이고 그 마음과 생각 가운데 세상적이고 온갖 것들이 다 뒤섞여 있는 상태, 결코 결실할 수 없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의 카드입니다. 좋은 땅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듣고 있나를 얘기해 줄 때 바로 이 좋은 땅의 의미는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열매 맺게 되는 것, 결실하는 것, 추수하여 거둬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의 중요한 것은 인내. 옛날에 한국의 목욕탕에 뭐 이런 가면 이렇게 인내, 뭐 착하게 살자. 인내는 그냥 그런 가치 덕목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우리 속에 생명으로 열매 맺고 추수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보시면서요, 씨앗의 성격이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테크닉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의 중심은 밭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농사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농사라는 것에 익숙한 삶의 과정에 빗대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우리 속에 임하여 이루어지는 신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열매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속에서요? 좋은 마음밭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착하고 좋은 밭은 아까 말씀드린 길가의 특성이 아니고요, 돌짝밭의 모양이 아니고 가시덤불의 형편이 아닌 반대되는 것,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굳건히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제 부활절을 많이 앞두고 멀리 있지만 부활절 맞이 구약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하루의 첫 시간, 첫 호흡을 열 때 혹은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의 기운과 생명으로 살기 소망하는 일들이고요.
더 강력하고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암송하여 우리의 뇌리 속에 마음판에 신비에 새겨 넣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하고 역사하도록 초청하는 것,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교회가 늘 강조해야 하면 그래 왔던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있고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변화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변화하고 열매 맺기엔 이제는 틀렸다, 폭망, 너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남겨진 한 가지의 밭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은 역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적은 소수의 씨앗이 수많은 백배의 결실을 좋은 마음밭 가운데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전케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좋은 마음밭의 상태 안에서 백배의 결실을 맺어내며 우리 속에 놀라운 변화의 일들을 인내와 가운데 결실하여 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마음밭에, 오늘 이 말씀은 밭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듣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두게 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인내로서 결실하고 포기하지 않음으로 추수하여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밴쿠버에서 농사를 지어 보셨나요? 고추와 상추와 깻잎 하나 그렇게 피어나서 열매 맺듯이 이렇게 자라갈 때 얼마나 기쁜지, 밭을 조성하고 밭을 기경하고 씨를 뿌렸을 때 새싹으로 움트는 그거 하나만 봐도 그 농부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과 고마움이 있는지, 그것이 자라고 추수의 때가 이르르면 풍성함에 이르게 되면 아름다움을 넘어 정말 경이로운 마음까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말씀을 뿌리시고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앞에 이런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중심에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니 우리 찬양 함께하고 기도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디메오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우리 1절부터 한 번 더 찬양하시죠. 기쁨과 소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병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번쩍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벌떡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소.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전하게 열매 맺게 온전하게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밭에 관하여 집중하시는 말씀이에요. 완전하고 생명력 있는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우고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어떤 마음밭에 떨어져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좋은 마음밭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지키어 순종하는 은혜를 내려 주셔서 인내 가운데 결실하는 은혜 주시고 피곤하고 곤비하나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추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좋은 마음의 밭으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결실하고 포기하지 않고 출수하는 주님의 기쁨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응하고 내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주님 앞에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어지럽고 어려울 때에 이젠 끝났구나, 망했고 이젠 틀렸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역전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이 끊어진 자리 그곳에서 인내하며 결실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히려 적은 씨앗이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 많은 결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것처럼 고맙고 반갑고 아름다움을 넘어 어떤 경이로움까지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 이 말씀의 결실과 주수의 기쁨을 주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속에 이루시는 놀라운 변화와 열매 맺는 사건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실현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어찌하든지 굳건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켜 행하며 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결실하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때에 이르러 추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추수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밴쿠버 라이브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